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기 위하여 올라오셨고,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이것은 왕의 행차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았고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 예배 행위가 너무나 가증스럽고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의 그 성전과 예배는 엉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요. 이런 일이 진행되어지는 이 주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삼성교회 창립 59주년을 맞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958년도 11월 달에 교회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60주년이 지났지만은 63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 공인을 받아서 교회로 인정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창립 기념일을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서 올해가 59년, 내년이 60주년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미약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58년도면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어려울 때죠.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어려울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교회도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59년이 지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어른이 되었는데요, 이제 어른다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60주년 내년도에 해외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지금 헌금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온전히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지금 전쟁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전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너무나 참혹한 이 전쟁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서로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달려와서 성경 좀 달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성서 공회에서 준비한 성경을 이미 다 나누어 주고 더 이상 나누어 줄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에 우크라이나에 성경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많이 찍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성경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최우선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좀 보내줍시다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서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에 우리 한번 동참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을 좀 보내줍시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서 내주시면 대한성서공회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마음껏 찍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좀 이 성경을 좀 많이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요 시편 31편이라고 해요. 우리가 1절, 2절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면서 속히 우리를 좀 구해내 달라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한 상황들을 들을 때 어때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죠.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때요?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첫째는 이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마음이고 심정이었을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시편 31편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던 그 예수님의 상황,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심정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12장부터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구원 문제를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그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되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래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모여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교회가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 그거를 같이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먼저는 3절부터 5절까지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로 내려가 볼까요? 자, 형제 자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시.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 뭔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내 것을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형제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손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말고 또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그런 손님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잘 대접해 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줄고하는 자들과 함께 줄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줄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막 같이 줄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같이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에서 이 참혹한 전쟁통에 막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시편 31편으로 돌아가셔서요, 오늘 먼저 그 31편 중에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져주시고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고통이 있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큰 근심이 있는데요, 눈과 영혼과 몸까지 다 상할 정도로 지금 큰 근심 중에 있다는 겁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슬픔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기력도 다 약해지고 뼈도 쇠약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한 나라로 살던 나라인데, 그 오랫동안 한 나라로 살던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같이 합하기도 하고 또 나누어졌던 그런 나라니까 정말 친밀한, 아주 친밀한 바로 이웃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렇게 침공을 당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하면 너무 약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으로, 땅덩어리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약자입니다. 근데 그 강한 이웃이 이렇게 대적이 되고 욕을 보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잖아요. 12절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 다음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완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빼앗아서 자기들 나라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가시 정권을 세워서 마음껏 조정하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도를 점령하려고 한순간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밀고 들어왔잖아요. 3일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며 밀고 왔는데요, 여러분, 러시아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충분히 군사력도 준비했겠지만은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거는
해볼 만하다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3일이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갔으니, 여러분 말 그대로 3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면 정말 일방적인 게임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자기들의 처지,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들은 정말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1절부터가 8절까지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원래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처한 이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한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생각한 그 생각과 마음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딱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마지막 말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는데요,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죽음이 이제 막 다가왔을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거지요. 어쩌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요, 가족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고 이웃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 살아있지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나라까지도 완전히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저 내 생명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우리 좀 제발 구원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롭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아파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들이 정말 나 좀 구원해달라고 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미 이러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평생의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들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자 가운데 있는지도 아시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지거든요. 참 이 시편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래서 마지막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는 이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이 우크라이나를 아주 교만하게 가서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고 여성들, 힘없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정말로 어린아이들까지는 마구잡이로 죽이는 이 무자비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일반 국민들이 군대로 막 달려가서 내가 가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빼앗길 수 없다는 거지요. 여자들도 총을 달라고, 총 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머니들까지도 같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대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수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완전히 중무장한 그 군대들이 와서 확 포위하고 이제 마지막 점령을 하려고 막 맹공격을 퍼부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다 물러갔어요. 에? 이 러시아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 수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동쪽으로 자기들 나라로 다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어마어마한 탱크와 전차와 뭐 이런 장갑차 이런 것들을요 어마어마하게 다 파괴되어지고 놓고 도망가고 빼앗기고요. 오히려 이런 무기들이 부족했던 우크라이나가 빼앗고 주순 무기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러시아를 반대로 막 공격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군사력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약합니다. 말 그대로 3일이 점령될 거라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점령된 게 아니고요, 40일을 버티더니 그러고는 결국 러시아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도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요. 전쟁을 해도
신사적으로 하자는 협정이 국제적으로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끼리만 싸우자, 이게 전쟁의 원칙인데요.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포를 쓰고 총을 쏘고 고문을 하고 학살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끔찍하게 죽인 상황들이 드러났잖아요. 힘없는 여인들을 막 성폭행을 하고요, 어린 아이들도 죽이고요,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힘이 없어서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그 눈물과 그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고통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너희와 같이 울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소망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나라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되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자꾸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동쪽으로 도망가면서 동쪽에 러시아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 거기만이라도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땅 한 뼘이라도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찾고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 전쟁 속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치유하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약하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빨리빨리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마음껏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